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없고라는 말과 있고라는 말이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0절 무엇이 없다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넘어가서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없고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없는 것이 이런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있는 것은 무엇인가? 13절에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14절에 보시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15절에 보시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 있는 것. 그런데 없는 것이 유익한, 없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없고 반대로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것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로 보시면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더라.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옛날부터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성선설과 선악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러한 철학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러한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 맹자라는 사람이 중국의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는데요. 원래 사람이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난다. 그러나 세상에 악한 일들에 물이 들어져서 악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이끌어 주기만 하면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성선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교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람을 잘 이끌어주면 다 좋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제 유교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반대로 선악설을 주장한 사람이 순자입니다. 순자. 중국말 순자예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순자가 아니고 중국의 순자.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더라. 그렇지만은 교육과 훈련을 하면 그를 개선시킬 수 있고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선악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하고 어떤 훈련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중국에 있는 동양 철학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도 이러한 철학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즉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래 악하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지만은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되 그러나 나는 악을 행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의인처럼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역사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절대 의인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분은 절대적으로 꼭 한 사람, 꼭 한 분, 하나님만 의로우신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악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우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너는 꼭 믿는다. 너는 꼭 믿는다. 내 믿지, 내 믿지. 내 못 믿나? 내 믿잖아.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자식이어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잘못을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나의 실수를 고백하고 나를 용서를 해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할 것 사과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든 아무리 나이가 어리든 어떠한 지위가 있든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원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의지하고 도와줄 존재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영원하시고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무엇이 없다 그럽니까? 깨닫는 자가 없다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 존재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죄도 몰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닫잖아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우리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어떤 그러한 본래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내가 성경 말씀 읽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뭔가를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성경 말씀 읽고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 마음이 들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그 감사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지,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 내가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예배하러 나가라,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깨닫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 인간이 신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인간이 신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신을 알면요, 그건 인간이 아니고 신인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선한 행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남을 누구를 도와주고 착한 말 하고 뭐 이런 것, 물론 그런 것들도 선에 포함은 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함이 없으면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죽으면서도 죽는 줄 모르는 것, 자기가 병들어서 서서히 죽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영적으로 내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는 거지요. 결국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네 죄를 네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이와 같이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은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우리에게는 원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있다 그럽니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 입술에 독사의 독, 저주와 악독, 피 흘리는데 빠른 발, 파멸과 그것이 고생의 길이 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원래 인간에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는데, 원래 인간에는 죄밖에 없는데, 죄 아래에 있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인간들도, 모든 인종들도, 흑인이든 백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아시아인이든 어떤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의 그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 원래 이 인간이란 존재에게 있는 것은 빨리,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빨리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더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짓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중에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책망하고 불신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그 모든 것들 다 가만히 보면요, 물론 생각에서 나오지만 입술로 이와 같이 죄를 범하더라. 사람은 선한 것을 전하는 것보다 악한 것을 전하기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누구를 칭찬했던 말, 누가 어떤 잘됐다는 말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욕했던 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누구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한 것은 아주 기억이 오래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자들은 입으로 스트레스를 다 푼대요. 입으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래서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입술로 이렇게 다 이렇게 푸는데,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들었는데, 그래서 여성분들은 립스틱을 이렇게 빨갛게 바르면서 이 제단 숯불처럼 이와 같이 빨갛게 이렇게 바르면서 내 입술을 지져주소서 그러면서 발라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피 흘리는 데 달려가는 발이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참 선한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로 가는 발이 빠른 것이 아니라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더 많은 것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더 빠른 것이 인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새로운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 드렸죠.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그러한 특별한 것이 있었다.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다른 민족들보다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런 특별함이 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다를 것이 없다. 모두가 이와 같이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다 할지라도 죄의 굴레를 자기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더 유익한 점이 많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흙수저, 또는 뭐 그런 흙수저, 금수저를 떠나서 또 누구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배운 자가 있고 적게 배운 자가 있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 많이 가진 자가 있고 적게 가진 자가 있다고 해서, 그러나 다른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 없다. 결국에는 죄 아래에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의 신분의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특별한 그 능력을, 특별한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로 죄가 없어. 그러면 용서를 못 받잖아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자기가 고백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는 용서받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는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졌든 나에게 있든 없든 그런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존재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의 능력에 맞게 수준에 따라 살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잘 알아야서 자기가 잘하는 것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존재를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니까 남들에게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요, 자기가 공부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너 공부 잘 못하잖아 그러면 공부 잘 못한다 그랬다고, 실제로 공부 못하는데 공부 못한다 그랬다고 오만 이렇게 많은 그러한 이제 소리 지르고 달려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공부 못하잖아 그러면 나 뭐 공부 못해도 그래도 잘 살잖아, 뭐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으면 못하잖아 그러면 도리어 거기에 대해서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돈, 이제 재물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요, 너 그 가방 짝퉁이지 그러면 짝퉁이라 그랬다고, 이게 왜 짝퉁이냐고, 네가 내가 사는 거 봤냐고 막 그래요. 그런데 돈에 대한 어떤 그러한 거 없으면요, 네 그거 짝퉁이지 그러면 이거 내 마트에서 5,000원 주고 샀는데 좋다 이거 그러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죄밖에 없고, 나에게 있는 것은 무익한 것밖에 없고, 독사의 독과 같은 입술밖에 없고, 나에게 있는 것은 고생길로 향하여 달려가는 발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있으면 왜 인내하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나에게 없으니까 나도 사랑하며 살고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있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이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큰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볼 때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 가만히 보세요. 집에 있는 것이 많습니까? 집 밖에 있는 것이 많습니까? 집에 있는 것 보면요, 초라할 정도로 얼마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다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 뭐 필요한 것 있으면, 뭐 원하는 것 있으면 아버지 딱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아버지. 왠지 아버지한테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가진 건 어떠한 것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이 세상 없는 것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